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신약 136쪽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좀 길게 붙여보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과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또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 이렇게 다가와서 당신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유행처럼 퍼졌던 것이 복음의 5대 사건을 알려주는 전도 방법입니다.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이거를 외우고 다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5대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복음의 5대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행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5대 사건입니다. 이렇게 공식화된 믿음은 단순하고 명쾌하죠. 전도하기도 편하고요. 앞선 질문처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즉각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선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공식들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지표가 되어주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복음의 5대 사건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5가지만 말해보자 했을 때 나온 게 이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인데 그중 한 가지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아예 승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요. 마가복음에서만 이제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한 절만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꽤 비중 있게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복음서 기자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왕의 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한복음은 못 알아듣겠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심오한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사실을 기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누가가 보통 직업이 이제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주 이제 이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과학에 입각해서 이제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그 말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은. 누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강조하신 것도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승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데 힘썼습니다. 누가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으로 생을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이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4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이미 기록된 모든 일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또 46절, 47절을 보니까 이미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이를 믿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4장 앞쪽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줄 알고 그곳에 갔지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요. 깜짝 놀란 여자들은 11 제자와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어땠나요? 11절에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영적인 눈이 탁 닫혀버리니까 그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은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많은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전에 교사를 했고 신학도 했고 방언도 하고 전도 왕도 했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하는 믿음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요. 그 행위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수십 년씩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할 줄 몰랐고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바로 옆에 걸으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27절에 보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니면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담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화가 나는 감정보다 이 제자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구원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믿음이 흔들렸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바로 옆에 계신 부활의 주님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앙망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영적 맹인과 같이 살아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49절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보던 제자들도 흔들린다. 그들의 영적 세계도 가려졌다 드러났다, 가려졌다 드러났다 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나의 전에 머물러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그분을 매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절정,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2절, 5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과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주가 계신 성소를 뜻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삶에 이루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복음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찾아와 직접 설명해 주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이 일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이 끝나고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승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승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말씀의 문을 열고 있죠.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이 없었다면 결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도 쓰여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임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에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에 주께서 찾아와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 영혼의 건강 허락하셔서 삶의 연한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내다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빛 성경학교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백발 빛나는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은빛 성경학교를 통해 백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생을 더욱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태는 날로 악하여 가고 노년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삶, 주님께서 복되다 명하시는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금요기도회를 기도의 중심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금요기도회를 주목하여 보시어 많은 영혼들이 지친 삶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 나눔과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리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